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고난과 시련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으로 몰고 가신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만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만 걷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기도 하시고 어려운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너져도 괜찮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걸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무너져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삶이 실타래가 꼬이듯이 정말 도무지 풀 수 없을 것처럼 꼬이고 그렇게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무슨 근거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번 좀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 그대로 이 질문을 가지고 어쩌면 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무너져도 괜찮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을 좀 분류하기도 하고 좀 나누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특별한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좀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징 또 그렇게 사람을 잘 구분하고 또 좀 범주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풍경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아주 맛있는 음식집에 가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하지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너짐 내지는 어떤 고난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너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실제로 무너짐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삶에서 무너진 경험이 다 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로 무너졌던 적도 있고 뜻하지 않았지만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서 우리가 무너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뭐 정도와 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몰라서 그렇지 무너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상황으로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정도와 강도, 빈도 차이는 있지만 무너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무너질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좀 더 젊은,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사람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고, 또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그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죠. 원치 않지만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무너진 사람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무너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 달력성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그리스도인의 회복 달력성은 우리가 다 이 무너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 달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요즘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 단어는 그 물리학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줬을 때에 탁 갔다가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힘, 뭐 그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심리학으로도 가져와서 사람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좀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복 달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회복 달력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러면 회복 달력성이 좋은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고 내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들고 다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이지 모두가 다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회복 달력성이 좋다고 해서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 달력성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현대 사회에 가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 요즘 가장 심각한 질병 중, 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실제로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 과거에 비해서 젊은 층들 사이에 한 3배 이상 우울증이 넓고 깊게 퍼졌고, 특별히 예전 남성들은 이런 우울증을 좀 덜 겪었는데 요즘에 남성들이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다. 뭐 이런 책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회복 달력성을 말을 하면서,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에 안 빠진다, 이건 아니고요.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낮다, 가능성이 낮다. 회복 달력성이 낮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만연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도 현대과학이 밝혀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달력성은 성격 문제일까?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좀 우울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타고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성격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은 어떤 전전두피질 요 앞에 우리 사람의 뇌의 어떤 호르몬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회복 달력성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좋았던 사람도 어떤 이런 훈련을 게을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원래 자기가 가졌던 회복 달력성보다 훨씬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같은 느낌도 좀 들지만 그 회복 달력성을 길러가는 방식으로 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어떤 인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성이 넓고 깊으면 회복 달력성이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돼 가지고 혼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좋던 회복 달력성도 낮아지는 반면 사람들과 좋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회복 달력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SNS는 예외입니다. SNS 열심히 하면서 그럼 회복 달력성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체적인 활동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해보는 것, 몸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축구도 하는 것이 회복 달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따져보면 현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울감에 많이 시달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회복 달력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또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불편함을 좀 겪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것을 안 겪다 보니까 오히려 회복 달력성을 기를 기회는 사라지고 그것을 써먹을 기회만 잔뜩 늘어나다 보니 이 시대가 우리가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똑같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환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큰 틀로 보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에 좀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회복 달력적으로 잘 이런 시대를 이겨내고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주저앉고 절망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회복 달력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회복 달력성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지만 회복 달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시대적인 요청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 심리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에서 쓰는 이 용어를 왜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별로 생각 안 했지만 말을 하니까 그렇네 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회복 달력성이라는 말 자체가 근래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쓰였고요. 실제로 또 책도 이 회복 달력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지금도 출간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달력성이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회복 달력성과 뇌과학이란 그런 책도 있고 또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의 비밀도 있고 그리시라는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일종의 회복 달력성과 관련된 그런 책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달력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내지는 방구석에 콕 처박혀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오타쿠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세상과 차단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시중에 일반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대가 그걸 강요하죠. 성공을 강요합니다. 성공을 굉장히 강요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될 것을 강요하는 압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남보다 뒤처진다라고 느낌이 들면 그것은 곧 실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스펙 쌓기에 열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이 곧 성공이다라는 마치 등식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낙오되면 주저앉게 되고 또 지금은 뭐 금수저, 뭐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처음에 어떤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이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또 극복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 달력성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일반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반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회복 달력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정말로 회복 달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과학이 찾아낸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원래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는 이 회복 달력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과 똑같고 또한 그것을 현재적으로 좀 재해석하는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고난이 계속 있어요. 고난이 있고 그러나 고난 끝에 회복이 되는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서 회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은 일단 좁아. 그러니까 막 수그려야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그 길은 험하다. 길이 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길 자체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기본적으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뭐 회복 달력성을 막 강조해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어떤 과학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미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담아서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 보면 이 원리를, 이 회복 달력성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한다. 낯설죠. 고난을 자랑한다. 라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도 실제로 이런 그 환난과 고난을 자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군대 이야기가 좀 그런데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군대 가서 나는 군대가 너무 편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군 생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힘든 내가 군 생활을 내가 뚫어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게 무용담, 군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난을 자랑합니다. 제가 오래전 봤던 영화인데 어떤 영화에서 남자 뭐였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남자 형사와 여자 형사가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얼마나 힘든 어떤 형사 생활을 했는지 자랑하면서 몸에 흉터를 까기 시작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내 칼 맞았어. 여자 나도 칼 맞았어요. 나 총 맞았어. 나 총 맞았어. 뭐 이런 몸을 까면서 흉터를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아나? 내가 그걸 다 뚫고 그 범죄를 뭐 일망타진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영화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한 모습을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힘들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힘들. 뭐 육아에 대해서 야 네가 고등학교 생활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뭐 또 동생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치원 아이들을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아이들도 내가 뻥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알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환란을 자랑해요. 환란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회복 탄력성의 내용과 잘 어우러지고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란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인내력이 있다. 내가 이것을 잘 견뎌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환란을 지나면서 인내력이 생기는 겁니다. 환란을 지나면서 영적인 뚝심이 생긴다. 인내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반석 같은 믿음을 팍 줘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력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주셔야만 기도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인내와 어떤 인내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그것은 곧 환난과 시련,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간을 내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인내력을 길러갈 수밖에 없고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뒤를 따르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겪을 때에 파선해서는 안 된다. 파선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력을 길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정말로 반복해서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는 달콤한 시간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죠.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농도, 강도가 굉장했습니다. 그 빈도도 굉장했고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마치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러면서 강조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야고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길은 환난을 통해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기본값이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면서 인내력을 길러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회복 탄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7.8개 정신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길러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참는 겁니다. 인내는 그 참는 건데 참으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면서 연단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용광로에서 광석 재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순물 제거할 때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면 녹는 점이 달라서 다른 것부터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만 먼저 녹아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순수한 금, 은 내지는 철로 분류해내는 겁니다. 순수한 어떤 금, 정금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는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녹아내린다는 것은 견디지 못해서 녹아내린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시련과 환란이 너무 뜨겁고 너무 혹독해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모습이 변하고 모양이 변해서 녹아내린 겁니다. 다윗도 내 정금같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시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랬고 고난의 대명사로 기록된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내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과 시련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 성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유일한 조건은 견디기 힘든, 견딜 수 없는 압력과 열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견딜 수 없는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석탄이 견디지 못해서 다른 걸로 바뀌는데 그 바뀐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때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오랜 기간 겪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숯검댕이 같았던 나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맹자라는 사람을 잘 알죠?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맹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피곤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굶주리게 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신을 궁핍하게 한다. 더 나아가 무슨 일을 하건 매사에 실패를 보게 하여 단련시킨다. 하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더욱 참을성 있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큰 임무를 당해 좌절하지 않고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맹자라는 분이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 시대의 사람에게 썼던 말인데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난이 사람을 빚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에 인내가 발현되고, 그 인내를 발현하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용량의 사람으로, 다른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면서 더욱 회복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단련된 그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그럴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망,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 희망으로 번역하든 소망으로 번역하든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출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 합니까? 확률을 따져봅니다. 확률. 첫 번째 게임에 이길 것인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게 이기든지 비기든지 지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경기에 또 확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 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딱 63번째 경기 가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확률 계산합니다.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자력으로 진출이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이겨놓고 내지는 비겨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확률 계산을 합니다. 가끔 이 확률 계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성취가 되어서 16강을 통과하면 막 얼싸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치킨 엄청 시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 고문으로 끝납니다. 16강 탈락,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소망이 있지만 항상 이 소망은 확률 게임이고 희망 고문에 가까울 때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늘 확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일 아침에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뜰 겁니다. 새벽이 가면 뭐가 오죠?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물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젠지는 특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긴 옵니다. 확실히 와요.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고 길고 끝이 안 날 것 같아도 어느새 봄이 와서 슬그머니 겨울을 밀어내고 다 얼어붙었던 것을 녹여내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가 언제다. 요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죠.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연단되고 연단될 때에 가지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 또 특별히 로마서 5장이 말하는 로마서 5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 소망은 우리가 굉장히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더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고난마저도 우리의 인내력을 길러가는 일로 쓰시고 이런 인내를 길러가면서 우리가 연단되게 하여서 정금 같은 인격과 신앙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회복 탄력적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유 있는 낙관론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돌이켜서 보면 지금의 이 시간이 혹독하고 지금의 이 시간이 고독하고 지금의 이 시간이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복 달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삶이 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걷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좀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넘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고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라고 느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여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쩌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서 그것을 좀 더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릅니다. 이런 시선을 볼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어쩌면 지금 이 고독한 삶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석된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인내력이 더 길러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전보다는 더 깊은 인격의 사람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